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저희가 추석 명절을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절과 또 안식일이 겹치면 아주 큰 날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도 추석 명절과 안식일이 겹쳤네요. 그러니까 무슨 날일까요? 큰 날인 것 같아요. 정말 더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에게 하실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려 보셨지요? 우리 눈물은 언제 흘리나요?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고요. 또 어떨 때도 흘립니까? 슬플 때도 흘립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적일 때도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까?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요, 그렇죠? 부디 우리 원내동교회 모든 성님들은 기쁨의 눈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괴로울 때 흘린다고 해요. 여러분 이 강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죠? 왜 흘릴까요? 왜 흘리냐면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계속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주인이 언제 오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이 사진만 봐도 참 뭉클하죠? 이 사진은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기 코끼리입니다. 이 아기 코끼리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아파서 아닙니다. 여러분 어미 코끼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기 코끼리를 버리고 갔대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는 걸 넘어 절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소도 울고 있습니다. 이 소는 왜 울까요? 이 소는 이제 도살장으로 갑니다. 그걸 소도 아나 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는 다 운대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여긴 더 큰 사연이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자신의 아기 송아지가 있었어요. 자신의 어린 송아지를 두고 도살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소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안 됐죠. 이 모습은 원숭이 새끼가 길가에 차에 치여서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기 어린 원숭이를 안고 울고 있는 엄마 원숭이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건 반대로 어미가 죽어서 어미를 안으면서 울고 있는 아기 원숭이입니다. 이 사진은 거북이가 코에 빨대가 꼽혔어요.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이 빨대를 이제 뽑는 겁니다. 뽑으니까 코에서 피가 나면서 괴로워하는 바다거북이 절규.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 거북이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들도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많은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요. 그럼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럼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래요. 우리 태어나자마자 아기들 울잖아요. 삶 자체가 고통이다. 여러분 이 고통과 슬픔은 어디서 오나요? 여러분 이 고통과 슬픔은 어디서 오나요? 어디서 오나요? 여러분 명량 아시죠? 명량 유명하죠. 명량.
명량이 뭐에 유명합니까? 예, 이순신 장군이 이 명량에서 왜적들을 아주 잘 물리쳤죠. 여러분 이 유명한 이 명량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명량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명이 울명이에요. 울명. 울명. 바다가 우는 거예요. 량은 이제 길목인데요. 그 길목에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바다가 운다는 거예요. 그 뜻이 바다가 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네, 명량. 바다가 울고 있대요. 바다가 왜 울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바다에 이런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지금 바다가 울고 있습니다. 꽃게가 이렇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갇혀 있어요. 심각하죠? 해마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스크에 걸려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해마가. 그리고 거북이는 이 플라스틱 비닐봉지에 쌓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다에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이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얼마나 많냐면 태평양 쓰레기 섬이 있을 정도예요.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을 정도예요. 최근에는 이 섬이 공식적으로 나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쓰레기 섬 여건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쓰레기 섬의 여건이. 근데 여러분 이 쓰레기 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면적의 16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바다가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바다가 울고 있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바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바다는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이 슬픔과 고통은 어디서 왔나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 고통과 슬픔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고통과 슬픔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슬픔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미국 중부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불었는데요. 토네이도가 불어서 여러분 이 토네이도가 이렇게 불면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 마을이 아예 쑥대밭이 됐어요. 아예 집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산산조각.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집을 잃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고통과 이 슬픔은 어디서 왔나요?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고통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본 말씀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비참한데 이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 사람이 직업이 뭡니까? 직업은 아니죠. 예, 거지죠, 거지.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서러운데 가진 것도 없어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 본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쭉 읽어보면 부모님이 있거든요. 이 마을에. 여러분 부모님이 있는데 거지가 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거지라면 이해가 되는데 부모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거지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부모님에게마저 버림받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아예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아예 버림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눈도 안 보이고 어쩌면 부모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또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이 슬픔 어디서 왔나요? 이 사람의 고통, 슬픔 어디서 왔나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택배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다. 서둘러 슬픔의 박스와 포장지를 벗긴다. 벗겨도 슬픔은 나오지 않는다. 누가 보낸 슬픔의 제품이길래, 얼마나 아름다운 슬픔이길래, 사랑을 잃고 두 눈이 멀어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나에게 배송돼 왔나.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고 딱 이 거지 소경의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그냥 택배를 받았는데 슬픔의 택배, 고통의 택배예요. 근데 하필은 왜 나냐는 거예요. 정말 사랑도 잃고 두 눈도 보이지 않는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나한테 왜 이런 정말 심한 고통을 주냐, 이런 택배가 왔냐. 그렇죠. 이 거지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이 고통, 슬픔 어디서 왔나요? 몰라요. 그렇죠? 이 시에서는 누가 보낸지 모른대요. 몰라요. 누가 보낸지 모르는 이 슬픔의 택배를 받은 이 거지 소경의 그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슬픔의 택배가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어떤 가족의 어떤 잘못, 큰 천벌받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겠죠?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사상은 첫 번째 이겁니다. 슬픔, 고통은 죄 때문에 온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슬픔, 고통은 죄 때문에 온다.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죄가 없는데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나요? 여러분, 의인에게도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큰 뭔가 죄를 졌지 않아도 내 인생에 어떤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슬픔과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거라는 이 말은 어쩌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기도 해요.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아십니까?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입니다. 그의 생애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를 했습니다. 굉장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이 목사님을 도와주고, 또 선교에 열정도 있었고, 또 정말 교회에서도 열심히 있는 집사였어요. 그리고 스페포드는 그래도 재정적인 축복을 받아서 돈이 그래도 많이 있었고, 또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포드가 시카고에서 별장을 짓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다 잃게 되었어요. 한순간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페포드가 너무 슬퍼서 무디 목사님 그 집회에 참여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또 내 딸이 또 있었는데, 딸하고 아내하고 이제 그 무디 목사님 집회로 가려고 티켓까지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스페포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족만 보냈어요. 보내고 나중에 만나자고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내 딸도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간신히 아내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찾아온 고통과 슬픔이 이분의 죄 때문입니까? 이분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의인도 이런 고통과 슬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 이야기 아시죠? 욥이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마치 스탠포드처럼 말이죠. 또 모든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또 종기로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새 친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찾아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니. 여러분 엘리바스의 요지는 뭡니까? 욥한테 하는 말이 너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이런 재앙을 받은 이유는 바로 너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볼시어다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지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너의 죄 때문에 이게 받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너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내리신 거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소발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결국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가족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다라고 세 친구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있는 욥은 어떨까요?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인도의 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팔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읽어보세요. 팔 다리 없는 아기 낳은 후 뭐를 받았다고 비난해요? 신의 벌을 받았다고 비난당한 부모. 여러분 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도 괴로운데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생에 어떤 죄를 졌기에 이런 신의 이런 벌을 받았냐고 하면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에게 2번 죽이는 일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사실 욥은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 떠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기록했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 악을 떠난 사람이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걸 쉽게 판단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재난, 이런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쉽게 판단하는 실수를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슬픈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 때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네 죄로 인함이니까라고 하는 것은 또 두 번째 사상은 하나님이 벌로 고통을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사상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벌로 고통을 주시는 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불행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면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의롭고 선한 사람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게 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벌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주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재앙과 고통을 주시는 분입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결단코 여러분을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 소경이 그런 편견과 그런 비난의 시선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 거짓 소경에 뭘 봅니까? 이 거짓 소경의 죄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거짓 소경의 죄를 보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를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않아요. 예수님 뭘 볼까요? 뭘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죄를 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니다. 여러분 거짓 소경의 산산조각난 그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죄된 모습 그거 보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될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헬렌 켈러죠.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 못하는 이 소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이 헬렌 켈러의 단점만 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어느 날 앤 셀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헬렌 켈러가 7살 때 만났다고 해요. 근데 이 앤 셀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않아요. 헬렌 켈러의 무한한 가능성을 봅니다.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헬렌 켈러가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1990년 미국 시사 잡지 라이프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100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살면서 여성과 노동자,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능하게 됐던 것은 그렇게 바라봐줬던 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 산산조각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산조각난 내 인생에도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산조각난 이 접시
어떤 예술인은 이 접시를 이렇게 바꿨어요. 참 아름답죠?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산산조각난 접시를 바꿨어요. 더 아름다워졌죠. 더 아름다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산산조각 나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빛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는 한, 여러분 예수님 있는 한 내 삶이 산산조각난 삶이더라도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산조각난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빛이에요, 빛.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 기대를 가지시고 소경에 갑니다. 여러분, 소경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어떤 일을 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여러분, 이 소경이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을 밝히 믿게 됐어요. 하나님 일이 나타났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산산조각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사람에게 보내시는 일입니다. 보내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절망적인 고통과 이 슬픔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사랑이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고통과 슬픔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통과 슬픔은 위로하는 고통과 슬픔으로 변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고통과 슬픔이 은혜와 사랑이 만나면 위로하는 고통과 슬픔이 돼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보내지는 빛과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나의 고통과 슬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루시아라고 하는 시인이 썼는데요, 유명한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이 바다에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이 소금이 뭐라고요? 바다의 상처, 바다의 아픔, 바다의 슬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슬픔이 맛을 있게 내는 거예요. 우리 앞서 봤던 우리 스패포드, 여러분, 이 사람은 하루 사이에 재산을 다 잃고요, 또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어쩌면 산산조각난 인생이죠. 그러나 이분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과 슬픔이 이제는 위로하는 고통과 슬픔을 변하는데요, 이분이 쓴 찬미가가 있어요.
작곡한 찬미가 있는데요. 우리 찬미가 642장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찬미가 아시죠? 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미가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그 마음을 치료해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그거를 믿음 가운데 오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스태포드가 찬양했던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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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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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